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6일 화요일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면 그 자신이 이룬 것들에 안주하거나 좀 편안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연약해지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 즉 죽음 앞에서도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획하는 야곱의 그 놀라운 영적 안목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한 가문의 족보 이야기나 유언장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 다음 세대로 또 수백 년 뒤의 미래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신앙의 기록입니다. 당장의 즉각적인 결과에만 집착하기 쉬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야곱의 장기적이고도 영적인 안목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크게 6개의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7장 27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하는 배경이 제시됩니다. 고센 땅에서의 번성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시키는 장면이죠. 세 번째 흐름은 48장으로 넘어가서 병든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병을 오는 상황입니다. 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이 과거 루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상하는 장면이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이 본문의 절정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해버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흐름에서는 야곱이 불현듯 과거 라헬의 죽음을 회상하며 끝을 맺게 되죠. 아, 그렇게 6개의 흐름으로 보니까 본문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47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엄청나게 번성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가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대기근이었거든요. 네, 그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전체에 7년 동안 끔찍한 기근이 휩쓸고 있었어요. 이집트 본토 백성들은 처음엔 돈으로, 그 다음엔 가축으로 양식을 사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토지와 자유마저 파라오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완전히 국가 전체가 파산한 거네요. 그렇죠. 모든 백성이 파라오의 종으로 전락한 아포칼립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직 한 무리, 바로 야곱의 가문만이 고센이라는 이방 땅에서 아후자라는 것을 얻습니다. 아후자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히브리어로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된 영구적인 소유지를 뜻합니다. 남들은 다 땅을 잃고 노예가 되는데 이스라엘 가족은 오히려 노른자의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생육하고 번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삐딱하게 보면요. 요셉이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잖아요. 이거 자기 가족들에게 몰래 좋은 땅 떼어준 약간 내부적 오해나 특혜 아니었을까요? 첨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요셉의 권력 덕분이니까요. 하지만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을 거대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겁니다. 인큐베이터요. 어떤 의미죠? 만약 야곱 가문이 이집트의 중심부, 그 화려한 수도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고 이집트 신들을 섬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거든요. 아, 직업적인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방인 고센 땅에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이 오히려 그들 고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훗날 출애굽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보호막이 된 겁니다. 기근이라는 재난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를 만드신 거죠. 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고센에서 17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 두 번째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죽음을 직감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아주 강력한 맹세를 요구하잖아요. 자기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요. 네,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라고 요구하죠. 맞아요. 이 부분이 현대인인 우리 여러분이 읽기에는 조금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 하필 허벅지 아래인가요? 고대 근동에서 이 행위는 가장 엄숙하고 생명을 건 맹세를 의미합니다. 허벅지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거든요. 즉, 이 맹세를 어기면 후손이 끊어지는 저주를 감수하겠다는 가문의 운명이 걸린 절대적인 서약입니다. 과거 아브라함도 이 방식을 썼죠. 그 정도로 심각한 맹세였다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요셉의 지위를 생각하면 야곱은 파라오 다음가는 엄청난 피라미드 무덤을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이집트가 그들을 살려준 나라기도 하고요. 근데 단일초도 이집트에 묻히기 싫다고 하는 건 좀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는 배은망덕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야곱의 고도의 영적 퍼포먼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은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너무 편연하게 살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집트 최고다 이러면서요. 만약 야곱이 이집트에 화려하게 묻혔다면 그 무덤은 그들이 이집트에 영원히 정착하는 기념비가 되었을 겁니다. 아, 그 무덤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두는 닻이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나침판으로 삼은 겁니다. 애들아, 이 화려한 이집트는 우리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있다. 죽어가면서도 후손들의 시선을 현실의 안락함에서 보이지 않는 언약으로 강제로 돌려놓은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147세에 병든 노인이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흐름을 지나 48장으로 가면 이제 매장지 문제를 해결한 야곱이 가문의 영적 지분 구조를 완전히 재편해버립니다. 이게 다섯 번째 흐름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친아들로 입양해버리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파격적이죠.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받은 언약을 회상한 뒤에 갑자기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리키며 선언합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두 아이는 이제 내 것이다.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친아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기업으로 치면 회장님이 임종 직전에 첫째랑 둘째 아들을 건너뛰고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의 자식들한테 이사회 지분을 똑같이 떼어줘 버린 거잖아요. 요셉이 혼자 2배의 지분을 가져가는 건데 당시 사회에서 이런 파격적인 입양이 가능했나요? 기업 승계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고대 근동에서 손자 입양은 가문의 연속성이나 상속권 재조정을 위해 쓰이던 사법적 관행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왜 르우벤과 시므온을 건너뛰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었나요? 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문제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겁니다. 반면 요셉은 실질적으로 가문을 구원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아, 요셉에게 직접 장자권을 주면 형제들 간의 서열이 너무 꼬이니까 아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학렬로 올려서 각각 한 몫씩 총 2몫을 챙겨준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훗날 이스라엘 12지파 구조를 완성하는 엄청난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나중에 레위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땅 분배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 빈자리를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채우게 되거든요. 병상에 누운 노인이 수백 년 뒤에 국가의 영토 분배까지 세팅을 한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고 이성적으로 유산을 정리하던 야곱이 마지막 6번째 흐름에서 갑자기 아주 감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48장 7절에서요. 네, 자신이 밧단에서 돌아올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길가에서 잃고 묻어야 했던 그 가슴 아픈 과거를 불현듯 회상하죠. 저는 입이 몸이 참 인간적이면서도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요셉의 아들들에게 지분을 2배로 몰아준 진짜 이유가 결국 자기가 끝내 지키지 못했던 라헬에 대한 미련과 상실감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편애라는 고질병을 못 고친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빗나간 편애가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요셉만 너무 편애하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가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뻔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납니다. 형제들의 끔찍한 증오, 요셉의 억울함, 그리고 야곱의 이기적인 편애, 이 인간의 엉망진창인 파편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그 끔찍한 기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아,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와 결핍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라헬을 떠올린 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나는 길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비극의 자리에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구나. 버려졌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핏줄이 이스라엘의 두 기둥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룩한 경외감의 표현인 거죠.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내 삶에 망쳐진 퍼즐 조각들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더 거대한 손 안에서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누리던 이집트의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들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센 땅이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언약의 땅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결핍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겠죠.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눈앞의 안락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가나안인가?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없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집트의 안락함에 취해 영원한 본향을 잃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뼈아픈 결핍조차도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센 땅과 같은 피난처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